안녕하세요. 오늘 건강한 공동체 토양 가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공감하기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첫 번째 우리 권위 나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좀 고민하고 또 작은 것 하나 실천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잘 이해해서 그 중에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나눠보고 또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또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이야기가 지난번 이제 시간 나눴던 우리 이야기인데요. 뭐 대단한 거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또 지금 이 코로나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우리 공동체 한 일원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권위 나누기를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만나기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이나 이 교육자분들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작은 격려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선물로 택배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기프티콘을 이렇게 보내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선생님 이름으로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이름으로 선물들을 보냈다면 이번에는 뭐 임원단이 있다면은 임원단 이름으로 그런 선물들을 부서 아이들에게 한번 보내줘 보든지 아니면은 고학년들, 형,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쏟을 수 있게 그 친구들 이름으로 또 계정으로 또 얘기를 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작은 권위 나누기의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또 우리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만큼 우리 공동체가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우리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 나름대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또 찾아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한번 우리 교회답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쉽게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나름대로 권위 나누기를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공감하기입니다. 공감하기. 공감이라는 단어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 굉장히 핫 이슈죠. 어떻게 다른 사람과 소통할 것인가, 마음을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특히 청소년들 곁을 지키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또래 친구들은 정말 공감받기 원하고 공감해줘야 하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다운 건강한 공동체 토양을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고민하고 또 어떤 실천들을 해볼 수 있고 또 공감이란 무엇일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학생이 교회를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는 학생이었는데 뭐 이렇게 말은 많진 않았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담당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질문을 하나 들고 그 질문이 뭐였냐면 굉장히 재밌는데 목사님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오므린 손 중에서 손가락 하나를 딱 편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 손가락을 펴기 전에 내가 어떤 손가락을 펼지 알고 계실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목사님은 그렇지 하나님이면 다 알고 계시지 라고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아이는 근데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가방 속에서 자기가 가져온 책 하나를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서 그 책의 표지를 딱 보여주는데, 그 표지에는 심각한 기근으로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삐쩍 마른 그 아이들의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어떤 손가락을 필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그 질문을 받고 좀 당황하셨겠죠? 당황스러운 질문이잖아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직 너는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단다. 아직은 네가 어려서 다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목사님의 이 대답이 만족스럽게 느껴지세요? 이 아이는 그 목사님의 대답을 듣고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났고 두 번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아이에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하나가 있다면,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왔다는 것. 거기까지는 아주 좋죠. 주변에 많은 부모님도 계셨을 테고 학교 선생님도 계실 테고 이웃 아저씨, 할머니도 계셨을 텐데,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생각나서 와서 그 질문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시였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목사님의 이 대답이 이 아이를 신앙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그거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목사님이 그 아이의 질문, 그 뒤에 숨겨진 그 의미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공감하시지 못했던 거죠. 이 아이는 그냥 이렇게 왜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아프리카에 사는 이 아이들은,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왜 이런 기근과 가뭄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그 질문 뒤에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커오면서 내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 아픔들, 또 말 못할 고민들, 그 어려운 문제들이 왜 나의 삶에 있는지, 내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과연 뭘 하고 계셨는지, 이 표지에 나왔던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의 그 모습에 빗대어 자신의 이야기를 그 목사님께 들려줬던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공동체를 떠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그런 일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일부러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또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하고 했던 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을 잘 헤아리지 못한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아이 주변에, 아니 그 목사님께서 한마디 질문이라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래, 지금 네가 물어보는 거 내가 정확히 잘 이해는 하지 못하겠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었니? 라고 이렇게 한마디 말이라도 건네줬다면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아이는 자기 얘기를 또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완벽한 대답을 해줄 수 없다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네가 나에게 물어준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또 찾아보고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만 해줬더라도 이 아이에게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현실 속에서 많은 질문과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냥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내가 다 지나와 봐서 알아. 저거는 그냥 앞으로 일에 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일인데 왜 저거를 안고 끙끙거리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우리 아이들은 잠도 못 이루고 몇 날 며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잠도 못 이루고 어른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것들을 진심으로 다가가서 얼마나 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물어주는 것, 그런 노력과 또 행동과 그런 마음의 표현 하나하나가 공감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토양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이런 공감을 자주 익숙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냥 어른들은 아이들 옆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 그리고 주일날 한번 만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물속에서 아등바등 거리면서 혼자 헤엄치고 손짓하고 발짓하고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현실을 한번 헤아려 주는 것, 그들의 현실이 얼마나 고단한지 질문해 주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또 이야기해 주는 것,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내가 공감받고 있구나, 내 옆에 나를 알고 싶어하는, 나에게 관심 있는 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고 그런 공동체를 가족과 같이, 집과 같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공감이란 다음 세대에게, 아이들에게 윗사람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동정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는 도움이 될 만한 충고들만, 잔소리만 이렇게 늘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감이란 다음 세대를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그 길 곁에 서서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들의 절망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축복해주는 여정을 함께 걷는 것, 그것이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 길 곁에서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겪는 절망과 아픔에 함께 가슴 아파하고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공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목회자분들, 또 선생님분들, 또 부모님도 계실 수 있겠죠. 아마도 적어도 이 어른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쏟고 계실 텐데, 그런 애를 쏟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쏟는 그 다양한 방법 모두가 아이들에게는 공감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한번 스스로를, 그래 잘하고 있지,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공감을 하기 위해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잘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응원을 가끔씩 자신을 향해서 한번 던져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에 관해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나요. 특히 요즘에는 학교 가기도 어려워져서 집에서 혼자 해야 하는 과제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온라인 수업 듣고 또 제때 과제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출석 체크를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아이들. 근데 생각보다 학업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크죠.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배 우리가 드릴 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시험 기간에 출석률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 시험이라는 그것 하나만 없으면은 참 살만 나겠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많이 보신 적 있잖아요. 학업이나 뭐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크죠. 그냥 학생 때는 그런 스트레스를 안고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관계, 친구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한마디 툭 던져놓고 집에 와서 후회하는 아이들도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고 부모님께는 마음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잔소리를 듣거나 그냥 가끔 욱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 행동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에 혹시 상처가 생기진 않았을지 부모님이 마음 상하진 않으셨을지 고민하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고요. 외모도 고민이 참 많이 있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냥 다녀도 예쁘잖아요. 굳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틴트 바르고 뭐 얼굴 꾸미지 않고 막 여기 앞머리 그룹으로 말하지 않아도 예쁜 아이인데 자기 눈에는 거울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뻐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살도 빼고 막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고민하죠. 정말 일생일대의 큰 숙제를 안고 밤낮을 지새우면서 그 고민을 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하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모든 성적이든 관계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이 시기에는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성적이 곧 나의 정체성처럼 느껴지고 나와 어울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누구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주 치열하게. 두 번째는 나에게 어울리는 곳은 어딘가, 내가 속한 곳은 어딘가, 소속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때는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래 친구들 함께 어울리는. 그래서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함께 어울리는 그 관계들을 아이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두 번째, 내가 소속감, 나에게 어울리는 곳은, 내가 과연 속한 곳은 어디지? 라는 그 질문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삶에 대한 미래, 나의 삶과 나의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과연 이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과연 이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를 고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민하는 표현들이 성적이나 또 학업에 관한 거나 진로나 외모나 옷 입는 거나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뚫어지게 자신을 바라보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자기를 살펴보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소속감.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이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관계의 질, 관계의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둘러보면서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누구와 살아가고 있는지를 탐색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나에게 의미를 줄 수 있고 또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활동을 내가 하면서 살아갈 건가. 좁게는 뭐 교실에서 또 사회에서 나는 어떤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가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장하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또 50대가 되고 또 60대를 넘어가서도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소속감, 정체성, 삶의 목적, 이 세 가지는 그렇죠. 근데 청소년 시기에 왜 더 민감하게, 치열하게 이 세 가지 질문에 반응을 하게 될까? 나이를 먹게 되면서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바로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들. 또 이 세 가지는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 없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생활들. 이런 것들은 사치야. 나중에 고민해도 돼.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은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게 되고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삶에 대해서 노련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하우도 쌓였기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것을 너무 스트레스나 부담을 받지 않고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연륜도 어른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이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청소년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스스로가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도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거와 지금과 이 청소년이 고민하는 이 어떤 그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공감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선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결혼과 출산의 연령이 과거보다 지금 현재 많이 늦어졌잖아요. 약 5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면은 뭐 20대 후반에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초혼 연령이 훨씬 더 늦어졌잖아요. 뭐 30대 중반 정도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출산 연령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학교를 졸업하면은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을 해서 독립하는 시기가 조금은 짧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그 시기가 길어지게 된 거죠. 30대 중반까지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디에 소속돼야 되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성인기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청소년기의 시기를 계속 보내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시기를 성인 진입기라고 해서 이 고등학교까지 예전에는 자기 정체성,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왔지만 지금은 학업이나 그냥 환경이 이 아이들을 너무 몰아세우기 때문에 곧 대학에 들어와서 예전에 과거 청소년들이 했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질문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직업과
뭐 결혼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 기간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뒤쪽으로. 비슷한 어떤 흐름 속에서 사회 현장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 시기도 늦어지게 되고 경제적인 독립 시기도 늦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또 공부도 오래 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하면은 대학원에 가고 또 다른 전공을 하고 뭐 인턴을 하고 하면서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시기가 이렇게 늦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 보면 어떤 분들은 청소년기가 7살에서부터 35살까지 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과거와는 다르게 고민하는 스스로의 어떤 삶의 방향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삶의 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굉장히 이제 길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처럼 과거와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살아가야 할, 살고 있는 어떤 그 흐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 부분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1318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중학교에 들어와서 고등학교까지 딱 사춘기를 겪으면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앞당겨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독립하는 시기는 굉장히 늘어났고 사춘기처럼 자기 정체성과 또 존재와 소속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시기들은 빨라졌어요. TV를 보시면 잘 알겠지만 요즘 아이들 말하는 거 굉장히 어른처럼 얘기하잖아요. 벌써부터 막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막 어쨌든 애어른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접하는 매체라든지 얻게 되는 정보, 지식에 따라서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빨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가 굉장히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15살인데 25살처럼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고 25살 먹었지만 15살처럼 행동하는 청년들도 있고 지금 시기가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생만 돼도 지금은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의 세계에 푹 빠져들잖아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고 또 방송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을 접하면서 과거 그 초등학생과는 되게 다른 사고들을 하게 된 현실인 거죠. 그 아이들은 더 빨리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은 말이죠. 뭐 자이든 타이든 이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기를 과거보다는 훨씬 더 길게 보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아이들을 공감하고 또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길어진 청소년기 속에서 아이들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고 또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갈수록 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 정체성과 소속감과 삶의 목적에 관해서 아이들은 더 복잡하게 질문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삶이라는 길 곁에서 좀 더 빨라진 그 사춘기의 시기를 좀 더 느려진 그 성인기로 진입하는 독립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버텨줄 수 있는 어른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내가 공감받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내가 고단하게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을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른이 계시다는 것, 내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내 마음을 공감해 주고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로 아이들은 공감받고 있다고 느끼고
그 마음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하는 어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공감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어른들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냥 던지는 말 한마디, 그냥 조건 없이 시간을 내어주는 어른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공감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잠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몇 명 이하로. 오랜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에 한 아이가 쭈뼛쭈뼛 이렇게 예배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전도사님 설교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늦게 그 아이가 들어온 거죠. 그렇게 예배는 끝나게 되고 선생님과 아이들은 소그룹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돌려 보내는데, 이 선생님이 늦게 온 그 아이와 이제 인사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늦게라도 와줘서 고맙다고, 같이 예배 다 드리면 참 좋았겠는데 아쉬워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별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선생님 마음에는 그냥 인사하고, 그래도 왔으니까 이렇게 예배 그래도 잠깐이라도 드렸으니까 얼른 돌려보내고 교사 회의도 하고 다른 봉사도 있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그냥 돌려보내기가 이제 마음이 쓰이셨던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늦게 와서 이렇게 예배도 못 드렸는데 저기 나랑 같이 앉아가지고 잠깐 얘기 좀 하고 갈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 무슨 일 있어?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저기 가서 좀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이제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혼자 이제 안고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 친구들 사이에서 겪는 그 문제,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열심히 방법을 찾아봤지만 인터넷에도 책에도 이렇게 방법을 뚜렷하게 찾을 수 없어서 누가 참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마침 그 아이에게 질문을 해주신 거죠. 몰랐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존재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물어봐준 그 한마디가 이 아이의 마음에 닿았고, 이 아이는 자기가 안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과 아픈 문제들을 이 선생님에게 털어놓으면서 조언도 구하게 되고 의지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괜찮은 곳이구나,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공감하기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렇게 되게 전문가처럼 아이들의 문제에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서 문제도 해결해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좋은 책도 추천해주고 막 돈으로 이렇게 먹을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단하고 엄청난 것보다 그냥 진심으로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공감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표현해 주셨잖아요. 내가 모든 거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아침 먹었냐?
아침 먹자. 그 말 한마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몰린 사람들의 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남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불러보려고 애쓰던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이리 내려오렴, 내가 오늘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 라는 그 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진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진심을 담아 던지신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손길, 발길, 눈길,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공감받고 있고 관심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또 이런 표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익숙해질 때 우리는 건강한 토양을 가꿔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실천해 보면 좋겠는데, 큰 위기를 당하는 순간이 있어요. 청소년들과 같이 있다 보면. 어떤 순간이냐? 아이들이 교회 와서도 폰을 사용하고 집에서도 폰을 사용하고, 아이들은 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럼 어떻게 우리는 공감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텐데, 마치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장기와도 같습니다. 신체의 장기. 오장육부와도 같은 거죠. 뗄 수 없는 그런 기계. 근데 어른들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안 돼! 하지마! 내려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섭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그 마음에 공감해야 한다고. 왜 아이들은 그 폰에 그렇게 매달려 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자를 보내고 톡을 하고 또 유튜브를 보면서 왜 누구와 계속 연결이 되려고 하고 그럴까요? 왜 그렇게 관계에 메말라 있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연결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왜 혼자 있는 그 상태를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마치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싸움하는 것처럼 자기의 관계 맺을 상대를 계속 사냥하고 다니는 걸까요?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필러 신학교에서 청소년들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설문이었냐면, 청소년들에게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답했던 첫 번째 대답은 뭐였냐면, 진지한 대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해요. 진지한 대화를 위한 시간. 이 대답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이 폰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아이들은 누군가를 붙잡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소속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주변에 돌아보면은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나에게 그렇게 다가와 주는 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 쉽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고 나름대로 내가 고민하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한 이 모바일 공간에 빠지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나의 고민을 오픈했을 때 생전 한번 보지 않은 사람들도 열심히 나도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나도 이런 생각하는데 하면서 댓글도 달아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취미생활을 할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게임하는 그 공간 안에서 어떠한 소속감, 그리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을 자기의 신체 한 부분으로 장기처럼 여기고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은 특별히 넓은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같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기를 겪어왔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을 나만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도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나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큰 격려도 되고 위안도 됐었잖아요. 어릴 때 교회에 왔을 때 그냥 반갑게 나를 웃으면서 환대해 준 그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서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마음 붙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서서 나와 함께 행복을 나눠주고 내 마음에 공감해주고 내 아픔에 함께 눈물 흘려주고 나의 문제를 함께 같이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공감받은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은 그런 시기를 겪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볼 때는 내가 잘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던지면은 쟤네들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또 연세가 조금 있으신 선생님들은 내가 괜히 교사한다는 게 저 아이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만 만들고, 나는 정말 애들이 쓰는 단어도 하나 모르고 애들이 좋아하는 가수들도 모르고 즐겨보는 TV 프로그램도 모르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과연 내가 쓸모있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잖아요. 지금 이런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자기 공동체로 느끼고 그 안에서 공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는 어떤 대단한 방법이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지내왔다는 사실을 한번 돌아보고, 나와 같이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그 아이들 곁에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공감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그 아이들도 공감받는다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애쓴다면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는 세 가지 부분.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하나님께 나에게는 어떤 존재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고민하는 그 정체성의 부분. 나는 어떤 곳이 어울릴까? 누구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일까? 내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은 어떤 곳일까? 난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나? 라고 소속감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배려. 나는 어떤 미래를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품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한번 물어봐 주고,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줄 수 있는 어른. 이런 작은 노력들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향한 최선의 공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어른들이 아이들 주변에 계실 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공감하는 건강한 토양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이 아이들도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 다른 공감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고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의 토양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공감하는 존재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그 일을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이 되기 위한 팁 몇 가지 방법들,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 선생님들의 눈에 띄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니? 왜 그런 말을 쓰는 거야? 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라고 그냥 진솔하게 한번 물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정제된 말로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해서 탁 꺼내놓으면 아이들도 긴장해서 조심조심해서 받아들이다가 서로 불편해서 얘기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툭 내뱉듯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잘 모르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너희는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문화를 가진 이유가 뭐니?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면, 요즘 애들은 생각보다 착해요. 다 착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대답 잘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어른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과 선생님, 어른들, 목회자들 사이에 그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해주고, 이 긴장 속에서 높아졌던 담을 이렇게 낮추게 만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너무 문자 보내실 때도 고민하지 마시고, 얼굴도 못 봤는데 갑자기 해서 얘야 반갑구나, 나는 널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너 언제나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라는 메시지도 좋지만, 한마디로 잘 지내? 요즘 뭐 하고 지내니? 요즘 숙제는 많지 않아? 온라인 수업 빡세다던데? 뭐 이렇게 툭 던지는 그런 메시지나 말 한마디, 우리 아이들에게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우리가 지내는 그 공간 안에서 환대받고 환영받는다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좀 고민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아이들의 숫자와 교회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 트레이닝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들, 새로운 아이가 딱 왔을 때 우리의 공간을 어떻게 느낄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온 아이가 우리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탁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가. 그 아이를 처음 맞이해주는 선생님의 얼굴 표정을 보고 어떤 인상을 받을 것인가.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 왔으니까 설명해주고 또 안내해주는 아이들이나 선생님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에 앉는 자리 배치는 편안하게 잘 돼 있을까. 처음 왔을 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예배 순서를 잘 모르는데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눈 감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가 이런 순서들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소외감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잘 물 흐르듯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뭐 간식을 마련할 수도 있고, 뭐 음악을 틀어놓을 수도 있고, 초를 이렇게 향초를 놓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후덕하게 편안하게 생기신 선생님들이 맞이해 줄 수 있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우리가 함께 지내는 공간 안에 들어왔을 때 환대받는다고, 환영받는다고 느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아이들에게 환대받는 그 경험은 정말 큰 공감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나를 기억해주는 한 선생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울지도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름이죠, 이름. 외우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뭐 매일 부르진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적으면 적은 대로, 애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한 주에 한 명, 두 명, 뭐 숫자라도 정해놓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아이들에게는 내가 공감받고 있다는 큰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름을 불린 아이는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듣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처럼 가능한 한 아이들을 부를 때, 야, 너, 이것도 좋지만 이름을 불러주시려고 애써 보시는 것, 그리고 너무 많다면 한 주에 두세 명의 아이라도 한번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런 노력도 아이들을 공감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실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팁, 온라인, 오프라인 으로 아이들을 좀 만나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 통화하는 것도, 문자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얼굴 보는 게 정말 큰 어떤 만남의 경험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뭐 2주에 한 번씩 한 학년씩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특정한 학년을 꾸준히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모이는 인원에 상관없이 그렇게 약속을 정해놓고 같이 마주하는 거죠. 요즘은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이야기 나누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하다 보면 이 청소년 아이들이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 또래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이슈는 뭔지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건데, 솔직히 교회에서 이런 만남을 갖기 어려우시다면 이웃집에 사는 청소년들 하고라도 인사 잘하고 지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 대면대면 하지 마시고 인사라도 한번 해주시고, 그게 쌓이다 보면은 걔가 뭐 하나로도 가지고 가고 폰으로도 뭐 하고 있을 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야? 요즘 뭐 핫한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되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에 대한 표현은 다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정기적인 만남을 한번 계획해 보신다든지, 그게 어렵다면은 우리 이웃집에 사는 청소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공감하기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이라는 그 여정, 그 길 곁에 머물러 서서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의 행복을 함께 느껴주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런 공간, 그런 태도가 공감하기에 어떤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에게 공감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보살피기 위해 애쓰고 계신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 있게 또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시고 공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정체성, 소속감, 또 삶의 목적이라는 부분들을 한번 잘 또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질문들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면 좋겠어요. 한 주도 잘 지내시고 열심히 공감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